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몸살이 나면 그 목사님 어린 이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 심부름 보내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예전에는 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약국에 가서 판피린 2병하고 콘택 600 2알 사와라.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했다가 또 늘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달라고 합니다. 약사에게 아버지가 몸살이 나서 열이 나고 몸이 어슬어슬 추워서 그러니 판피린 2병하고 콘택 600 2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웃으면서 이 어린 친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약사해라. 아마도 어린 친구가 아버지 병을 이렇게 증세를 잘 설명하고 이 병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니 이 약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어린 친구가 커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가을에 딸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조용한 학교 체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사택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도 태어나는데 적어도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하니 너무 멀리는 곤란합니다.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렸을 적 아버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오버랩되면서 자신에게 들려졌습니다. 네가 하나님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하나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분명히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세여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짧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해야 하는 까닭은 어리석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한 절 한 절 말씀, 3가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을 가볍게 여겨서 큰 일을 망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전도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화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값비싼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하는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별것 알아 보이는 그것을 잘못 다루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 놓았던 공적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향기름은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을 예비하면서 나드 향유를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향유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참 귀한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향기름, 그렇게 귀하고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빠져 죽어서 향기름 전체를 악취가 나서 못쓰게 하는 그런 일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문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소고기국을 가득 끓였습니다. 이제 잘 끓여서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는 전체 국을 다 못 먹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원단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 놓았어도 그 옷이 귀한 옷일수록 거기에 작은 음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옷의 가치가 그 작은 결함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건강관리를 잘 했지만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큰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는 경우를 보면 몸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부분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난 작은 시래기 같은 그것 하나 잘못 건드려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손가락을 절단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큰 일은 크고 귀하게 생각해서 그 일은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작게 보이는 일,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작은 일들이 그 원인이 되어서 큰 일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적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작아 보이고 아주 우습게 보이지만 그것이 방치되어지면 훗날 커지게 되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죄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볍게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 보일 때 즉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없애야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불씨와 같습니다. 큰 산에 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작은 불씨를 하나 잘못 다루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온 산을 태우는 불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마주하게 된 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성 중에 가장 함락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되자 그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작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찮아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큰 성은 정복했는데 작은 성 앞에서는 패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분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돈 몇백억을 훔친 것이 아니라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전리품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 감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 내 소유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 작은 죄의 모습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작은 것을 하나 방치했을 때 생겨나는 일의 결과입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죽은 파리 하나, 그것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은 파리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죽은 파리와 같은 그런 우리가 쉽게 방치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거짓말을 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자주 분을 내어서 그 인격이 천박해 보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을 그렇게 말해놓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전부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면서, 주일을 바라보면서 1년에 50번이 넘게 반복되어지는 주일이고 예배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 죽은 파리같이 좋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주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깨닫고 작은 악이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몰아내려고 하는 마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함이 없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인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어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릇된 선택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에 둔다, 왼쪽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은 바른 것, 정당한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옳고 정당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른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왼편은 불의와 바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갈라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왼편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위로해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그 작은 자에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한 모습이다,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른편을 선택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우매한 사람들은 언제나 왼쪽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과 왼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른쪽이면 무조건 좋은 선택일까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까? 아니면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려면 창세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에는 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의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의 숫자도 자꾸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머물러 살면서 가축과 가족의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 그 장소가 협소하게 느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가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네가 이 편을 선택하면 나는 두 번째로 선택하겠다, 그 나중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롯이 선택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롯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땅이 비옥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곳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가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롯이 합리적이고 훌륭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 보이는 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목축이 잘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비옥해 보이고 성공할 것 같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지금 당장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옳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옳은 편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손을 장자와 자자에게 바꾸어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섭하셔서 그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서 두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오른편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나의 선택지가 되고 그곳이 바로 내가 선택할 그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편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선택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지혜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왼편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임에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어 보이는 길, 성공처럼 보여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선택하지만 제자된 너희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협착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험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고난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고난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롭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나사로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이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있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고 어느 날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이사로 승진이 되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모두 축하를 하고 이제 저 집사님은 이사를 가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며칠 동안이나 고민을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직식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평생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작은 회사를 설립하려고 창업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집사님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지방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 좋은 회사의 중력 자리를 그만두고 이곳에 남으려고 할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창업하신 회사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크게 성장하게 되고 주식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이후에도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것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무절제한 언어 생활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행할 때에도 우매한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조용히 할 말도 잠시도 참지 못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험을 했다면 내 말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통하여 그 음식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가 있는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분노를 아무렇게나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말하는 것보다 듣는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옆에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하듯 귀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듯 귀한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